자, 오늘은 15가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킨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갔지요. 근데 문제는 도착은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자, 여기를 보면요. 기근이 또 있으니까 애굽으로 또 점점 가버립니다. 또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또 팔아버려요. 그랬다가 수치를 당하고 또 아내를 주님께서 되찾아 주셔서 또 데리고 옵니다. 이게 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또 조카 이 롯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이 롯도 같이 헤어져야 되는데 이 롯을 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갈등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지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롯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히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더 좋은 거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와, 저기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기름지고 너무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육의 눈으로. 그 땅이 소돔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풍요로운 땅이긴 했지만 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이 롯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풍요로운 땅, 먹고 살기에 좋은 땅, 소돔으로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거를 딱 말은 그렇게 했지만 씁쓸하죠. 그래 가라. 나는 여기 머무르마 하면서 쓸쓸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요. 믿음의 사람인데 아내를 팔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가나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계속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돌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연합군과 또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이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리를 끌고 롯과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 전쟁 그 직후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되찾아온 직후 그 이후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후에 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큰 전쟁 직후에 승리를 했지만 이제 4개의 그 연합군이 그돌로메와 그 연합군이 또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직후에 어때 이제 피곤하죠. 예. 여러 가지로 지쳐 있고 두렵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합군이 너를 보복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위로는 됐고요. 예, 현실의 문제를 직면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위로해 주려면 제대로 위로 좀 해주세요. 나의 평생의 소원 하나, 나에게 왜 씨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충성된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지요. 토설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한 마음, 내 어려운 마음을 그냥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나 힘들면 힘들다, 어려움은 어렵다, 두려움은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방패 되어 주시고 큰 상급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나의 현재의 큰 문제는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토로를 하지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대답을 또 해주시지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그리고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뭇 하늘을 보아라. 그 하늘을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씨가 저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재미있어요. 시청각 자료를 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또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신칭이, 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신 그 아이를 25년이나 걸려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너무 낙담되니까,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으시니까, 내가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겨우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페이지에 보면요. 기도 응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왜 그럴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도 응답은 딱 두 가지만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기도의 양. 네. 이 두 가지인데, 봤을 때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핀트가 안 맞은 걸까요? 기도 제목일까요? 기도의 양일까요? 참 헷갈리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정말 날마다 눈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양이라고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갖고 뭐라고 하시면 그것도 좀 어렵지요. 좀 마음이 어려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냥 딱 하나였어요. 아이를 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씨를 줄 거다. 무뼈를 봐라. 그리고 모래를 봐라.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긴 하지만 애간장을 끓으세요. 바로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계속 질질질 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러한 그림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 패배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는다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어저께 제가 훈련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훈련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억울함이 확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착한 척하고 그러세요? 억울함이 확 올라왔죠. 그럴 것 같았어요. 나 나름대로 글파에 와서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훈련을 안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럼 나는 뭐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뭔데?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워밍업이라는 거예요. 워밍업. 우리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인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직이니까, 기초적인 단계니까. 하지만 이 사람 보고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린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훈련소를 거치고 군대 입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입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입대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입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군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군인이다,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군인이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입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군인으로 입대하기 전에 하는 게 뭐다? 향료값을 깨트리는 거예요. 민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기준에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 군대 입대할 때는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 향료값을 깨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다 깨트리고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 그냥 충성, 아멘, 아멘, 이것만 하는 훈련을 받는 게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달라요.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이런 건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망아지하고 그리고 야생마하고 줌마는 전쟁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반짝반짝 뛰면서 주인도 못 앉게 만드는 게 야생마잖아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야생마잖아요. 근데 줌마는요, 주인이 불길 속도 뛰어들어라 라고 하면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게 줌마예요. 전쟁이 있기 전에는 불길 속을 뛰어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줌만지 망아진지 아니면 야생만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야생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줌마로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미혹되어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닥을 치면서 나의 현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람을 불 때 내 현주소를 직면하면서
나는 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나의 현주소는 지금 이렇구나. 그냥 사단이 하면 그냥 잡혀버리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냥 쉽게 무너지고, 사단이 밀가부를 때 그냥 밀가부러지는 정말 유약한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 현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지요. 나의 착각 속에서, 미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람은요, 은혜예요.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서 주님께서 메타인지 시켜주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만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여호와의 군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현재 그 훈련소에도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뭔가 준비하는 워밍업을 하는 요것도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태 속에 있는지, 아니면 태어났는지, 아니면 유아기에 있는지, 어린 시절에 있는지, 아니면 청년 시절에 있는지, 아니면 아비의 세대에 있는지,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훈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워밍업 하고 있는 이 워밍업은 뭐예요? 지금 글파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거, 그게 워밍업이거든요. 네, 워밍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영적 근력을 키우면서 세상의 것을 버려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완전 무장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으로서 딱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충성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버려버리는, 그리고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닌 것들을 이거를 뜯어내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이런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을 좀 더 세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람이 부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잡혀버리는, 어둠의 영에 잡혀버리는 이런 것 가운데 하지 말라 요 정도인 것 뿐이지, 여기에서는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싸우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정도로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의 싸움은.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의 싸움은 뭐예요? 내가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밀가부러지는 거잖아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단 밥 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하는 싸움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싸움이 좀 다르지요? 나 자신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영권을 갖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좀 차원이 좀 많이 다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이를 약속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냥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의 그 뜻은 난 모르겠고 그냥 약속하신 아들만 달라. 아브라함은 계속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보면은 자, 강의 안에 보면요.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거거든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25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았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날이 새자마자 바로 떠나잖아요. 사뭇길을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내어드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자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했다? 그렇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너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은 나 너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가 이삭만 요구하고 있는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요? 그렇죠.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삭이 내 주인인 거예요. 이삭. 아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뺏어가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이삭이 주인 거죠. 이삭이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올려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면 기꺼이 드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자도 주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빨리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낙담돼서 실패했다.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나 봐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물찾기처럼 파헤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보았을 때 그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뜻을 헤아려 보듯이 그 수많은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은 아닌데 나한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을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쉽게 넘어지고 아내 뒤에 딱 숨어버리기도 하고 연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함께 쭉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25년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위하여 25년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위하여 2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25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이렇게 핀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만 하라 말씀하셔서 정말 기도만 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놓고 중보하라 하면 중보하고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또 저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이런 시간을 10년 동안 골방에서 그냥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무겁지요? 네, 무거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고 싶겠어요? 인근인계는 당나귀기 뭐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서 너가 그렇게 된 거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너 그런 거 있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기도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떠들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침묵하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대화하자. 때때로는 정말 밤을 새서
처리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고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던 어느 날 딱 제 생일이 됐던 것 같아요. 10년째 제 생일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죠. 정말 눈물이 막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대견하다. 내가 하나님 드디어 오늘이 10년입니다. 진짜 눈물이 났어요. 주님 드디어 10년입니다. 주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연아,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때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나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촐랑대고 이 설리고 가지고 너무 이게 뭐가 많이 나 있고 쓸 수가 없는 이 지연이를 쓰고는 싶은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셨던 거예요. 침묵해라. 10년 동안 그냥 골방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해라. 그거를 그냥 묵묵하게 정말 미련하리만큼 그냥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주님의 뜻은 내 뜻하고 달랐어요. 나는 10년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제야 하나님 문을 열고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롭게 숨통 좀 트이고 뭔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다른 뭔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었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냥 뭔가의 성취감 가운데 이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흙 속에서 건져내서 닦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닦는 데만. 이제 너를 이제 좀 쓸만한 그릇으로 이제 너가 좀 준비가 이제 좀 됐구나.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내가 막 기특하고 너무 서럽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밥 먹듯이 철야를 하고 다 뭐 그렇게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서름에 북받쳐서 눈물이 났었는데 그 눈물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야 너가 좀 믿음의 사람으로 부들부들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고개가 떨궈지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기도는 사람이 가진 소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져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생나무가 물에 푹
푹 절어 있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오이가 피클에 푹 젖어 있는 것처럼, 배추가 소금에 푹 절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드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빠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께 사로잡혀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힘들고 신경이 예민하고 참 힘들었어요. 이게 말씀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환경적으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지를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묻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입장에선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힘겨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뭘 원하세요, 주님? 저한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깨달은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샬롬.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아, 이거를 원하셨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게 뭐지 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이거가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걸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찾다 보면 회개의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마엘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마엘 후손들이 계속 대적하면서 저렇게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희락을 느끼고 쾌락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나를 좀먹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는 됐고요,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입술이 좀 변화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입술이. 자, 여기에서 샬롬을 딱 뺏기니까 입술이 부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입술, 아름다운 입술, 축복하는 입술, 사랑의 입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입술이 참 예쁜 사람이에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정말 너무 세. 너무 힘들어. 정말 상처받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입을 딱 열면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준희 형제 정말 말을 이쁘게 해요. 말 정말 이쁘게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사역하다가 좀 짜증내고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렇게 반응하면. 사역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 그럴 수 있지. 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해. 이러면서 말을 정말 이쁘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입술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입술로 구별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면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고 싶고 입술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절제하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오늘 내가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방언을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주님 앞에 계속 머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젖어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다워지는 것.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무슨 말을 해도 아름답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긍정적.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 삐딱한 사람이죠. 삐딱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세요? 아니면 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에잉, 이러지 마시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예쁘면요 생각이 참 예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이거는 중보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세임 주세요. 주님 뭔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중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정말 천사 같죠?
그렇죠?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예쁜 말을 하면 저 말을 나도 웅얼웅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나도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나도 저 말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정말 말이 예쁘다.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들어도 짜증나고 화가 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너무 많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확 막아버릴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수 있지. 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예, 입을 막아야죠. 예, 그럴 수 있지. 마음이 힘들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예쁘게 말을 이렇게, 그죠?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가 나고 삐뚤빼뚤한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삭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그냥 바로 이삭을 줬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삭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을까요? 네,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75세 때까지 아들 달라고 한 며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빨리 주셨는데 달라고 하시면 날 데려가시라고, 나 못 준다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25년이라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래알 같은 그러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요? 1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존재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거
뒤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너가 정말 고통스러워라 그 목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셨던 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 질문이신 거예요. 네가 꽉 쥐고 있는 이 알사탕,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왜 놓으라 할까요? 그거를 버려야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사탕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알사탕 뺏어먹는 나쁜 하나님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이 알사탕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것을 가로막는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좋아하고 있는 그 알사탕 내어라, 놔라. 내가 너에게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이 존재가 변화되길 원하셨다. 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그 시간이 2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님을 믿듯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내 존재를 주님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것대로 마음껏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구별된 그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